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삶. 동화 가운데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는데 송아지가 자라서 어느덧 곱비를 매기 위해서 이제 콧뚜레를 할 때가 되었어요. 형 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을 합니다. 저에게 제발 콧뚜레를 하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 뚫을 때. 이 농부가 대답합니다. 코에 콧뚜레를 하지면 너가 망아지처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고 말 텐데. 그래요. 형 송아지는 아니에요 주인님. 코에 콧뚜레를 해야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두고 보세요. 코에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7줄이나 제가 일을 잘할 테니까 한번 시험해 보시죠. 농부는 형 송아지의 말을 받아들여서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하게 되었어요. 형 송아지는 주인에게 약속한 대로 콧뚜레 없이도 스스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지쳐 쉴 때에도 형 송아지는 더욱 힘을 내서 농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달구지를 열심히 끌었어요. 두 송아지는 어느덧 자라서 이제 송아지가 아닌 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콧뚜레를 하지 않은 소가 차츰 꾀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피해 달아나기도 하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주인에게 뒷발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콧뚜레를 한 동생 소가 들에 나와 보니 형소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형이 어디로 갔나 또 도망을 갔나 찾아다녔어요. 행방을 농부에게 묻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도 안 하고 깨만 부려서 도살장에 팔아버렸지.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 깨달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우리도 깨닫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의 콧뚜레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콧뚜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콧뚜레를 한 소와 일을 한다는 말이 우리의 문제 여기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매를 맞아야만 일을 하는 성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코에 콧뚜레를 해서 이끌어야만 끌고 갈 것이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발적인 아름다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인류 최초의 공동체는 아마 가정 공동체입니다.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왜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부인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적절하게 묶어서 공동체를 형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도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 또 이 교회가 필요한 사람, 그런 자들,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러한 약한 성도들 불러주셔서 이 교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부르셨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부르신 것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신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앞서 열간 믿음의 선진들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무거우시다면 아직도 콧노래를 해야만 하는 신앙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죠?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자유의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참 생각하다가 마지못해서 아멘 그래요. 왜 그래요? 아직도 콧노래를 껴야만 당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콧노래를 안 해도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그리스도가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을,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거를 억지로 뚫어가지고 끌어서 코가 아주 빠져야만 뭐예요? 끌려가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자유를 안 주시는 분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얽매이는 것 같아요. 주님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게 무거운 짐 같은 거예요. 왠지 구속하는 것 같고 말이죠. 남들은 주일날 산으로 들러, 요즘에 얼마나 또 등산 모임이 많아요. 지금은 또 낚시에 또 제철이지 않아요. 지금 인천 앞바다에 얼마나 많은 배들이 뛰어서 낚시를 하는지 몰라요. 그게 자유해 보인단 말이죠. 교회 오면서 그런 모습들이 자유해 보인다면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아직도 콧노래가 필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억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깨닫고 우리도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와 선한 양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부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코를 깬 것도 아닙니다. 목을 매서 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양에게는 콧노래 꿇지 않잖아요. 그러나 수백 마리의 양이 목자의 부름을 따라서 충충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충충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이 시력이 나쁘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 궁뎅이만 보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자갈밭이더라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 그래요? 양은 목자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나를 알아보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굳이 콧노래를 꿇지 않아도 그냥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있는 곳으로, 쓸만한 물가에 있는 곳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기꺼이 따라갑니다. 자발적으로 따라갑니다. 매를 맞으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코를 끼워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양의 선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고민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에서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장의 끝까지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으니 너희는 신앙을 끝까지 자라가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왜 부르셨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아름답고 성도의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 겉모양 때문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신앙이 자라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울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의 신앙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젊음, 일할 수 있는 물질, 일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주었는데 피하고 또 피하고, 나이가 먹습니다. 손잡아야 돼요. 또 조금 더 가니까 본인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돼서 또 돌봐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보니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하러 왔니?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어서 들은 풍어는 있어서 만든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살다가 왔습니다. 물론 그런 가족에서 꼭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각자 다른 분량의 일을 맡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내 개인의 시간과 내 개인의 어떤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안주해서 이 사람들을 돌보려는구나,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적절한 포지션에 하나님을 세우고 일꾼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따라 신앙에 자라가는 성도들이 모일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누구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찍 받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름을 받았을 차이지,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일찍, 어떤 사람은 또 늦게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시대 적절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제 부름받느냐 이거보다 내가 지금 얼마나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부름받은 사람은 우선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러기에 누구든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가치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이 있고 행동이 있고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업을 여러분에게 맡겼다고 칩시다. 그 사업에 하나님, 저는요 이 사업이 체질에 맞지 않아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체질에 맞지 않는 사업에 무슨 취미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무슨 관심 있고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여기 부르셨대. 그런데 하나님이 나랑 맞지 않는 걸 하셨어. 위기가 옵니다. 그땐 기도하겠죠. 하나님, 위기가 왔어요. 목구멍이 포독청이라고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랬겠죠. 몇 번 고비가 넘어갑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라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평을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부도가 났다고 칩시다. 그땐 우리 아마 이럴 거요. 하나님 내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부름의 목적을 모르면 그 자리가 여러분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억지로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십자가를 같이 져주시고 계십니다. 너 혼자 져!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같이 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걷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지 않으려, 나와 함께 걷지 않으려. 여러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서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십니까? 얼마나 남은 줄 아시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십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단 하루라도 남았다면 우리는 촛불과 같이 우리의 몸을 태워서라도 빛을 발해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대구에 갔다가 오르면서 동대구역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를 태워다 줬는데 한 3, 40분 거리가 돼요. 동대구역까지.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교회로 옮겼는데 갈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요. 왜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이 엄청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셔요? 궁금해요. 낮에는 막 아버지 어머니가 술태백이고 또 혹은 집을 나가고 그래서 애들이 막 불우한 비행 청소년이 되고 이런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곰팡이가 나면 도배를 발라주고 또 노인이 혼자 살면 그곳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사모님이랑 다니면서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서 10명밖에 그 작은데도 10명이 거진 다 전송도인데 새벽 기도를 365일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항상 강단에서 그런데요. 저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지금 죽어도 좋아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벽 기도를 하고 나가서 또 그런 집에 가서 또 도와주고 교회 재정이 넉넉지도 않은데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반찬을 8가지, 9가지를 땀을 흘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영양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재정을 아끼지 않고 하는 거 보고 그 국을 뜰 때마다 자기가 울컥한대요.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가서 밥하는 거 보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 전도사님을 말을 듣다가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제가 참 목사로서 자질이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메말랐냐면요.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렇게 사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잖아요.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참 성경적으로 산다. 근데 알면서도 못해요.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전도사님이 몇 개월을 나가다 보니까 이 교회는 성도도 없고 노인들만 있는데 어떻게 이 재정을 유지하고 상가 월세는 어떻게 내나 그게 걱정이 되더래. 그래서 한번 슬쩍 물어봤더니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아유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러더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요. 누군가가 그곳에 보이지 않게 후원을 해서 그 임대료와 전기세를 다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분이죠.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갖고 대부분 고민을 해요. 이게 좀 오늘 본문이랑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요만큼 있으니까 요걸로 어떻게 해봐야지. 지금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이렇게 행정적이고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런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은 그걸 초월한 목회자잖아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목적을 놓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도 영혼을 좀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공부를 더 할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올라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뭔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가진 것 보지 마시고 내 형편 보지 마시고 내 나이 보지 마시고 내가 배운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의 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추구하며 그 합당하게 행하는 삶.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로 겸손하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은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요것 때문에 요것밖에 없어서 요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여러분 어쩌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죠. 없음에서 있음으로 가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적은 건 아닐까요? 어쩌면 환경에 핑계대고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안일한 삶을 추구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사람 앞에서 아우 안녕하세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전적 부패한 존재잖아요. 전적 타락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해도 속으로는 다 사람을 판단하는 게 있어요.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가라? 아 그거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가라? 예 주님이시니까요. 아멘.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겸손은 같이 가야 돼요. 야 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요 애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요 부인도 있고요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요.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계속 그걸 이기려고 하는 교만성이 굉장히 크죠. 하나님이 해라? 아니요. 지금은 좀 그렇고요 하나님. 한 5년쯤 5년 안에 안 죽는다고 누가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야? 5년 안에 안 죽는다고 누가 그래? 젊어서? 지금도 화장터예요.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애기들 다 차례 없이 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저 순종해야 돼요.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모르지. 그런데 언제 겸손하지 못해요? 이걸 망각을 해.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가장 잘한다는 걸 망각하고 아니요. 예를 들어 내가 되게 유럽으로 선교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인도네시아 오지 팬티도 안 입는 그런 그 부족에게 너는 가라.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없어. 쌀도 없어. 얼마 전에 어떤 오지 프로그램 보니까 거긴 뭐 아무것도 없어. 쥐 비슷한 거 잡아가지고 그거 막 그 돌 익혀가지고 설익은 거 그거 뜯어먹는데 그게 최고의 단백질 공급이래. 그런 데로 가라고 해봐. 아우 저 유럽에 가서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와 아침에 베이글을 먹고 싶으면 그런 선교를 하고 싶은 나에게 거기 가서 지져봐 먹으면서 선교하라고 생각을 해봐. 하나님 저는요 유럽이 좋아요. 동남아시아는 싫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무슨 사람 사이에 내가 좀 여러분 사람이 항상 인생이 어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인생관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이러는 건 굉장한 불순종이에요. 등급이 달라요. 우리가 재판받을 때 어떤 범죄들은 그냥 돈 내고 끝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범죄는 15년 이상을 감옥 들어가 살아야 돼요. 중형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건 이건 완전 중형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요 마음. 마귀가 계속해서 마음을 이렇게 끌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울까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그리고 하와가 눈을 들어 선악과를 바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롭게 할 만한 그 맛이 느껴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왜요? 선악과 만들고 죄짓겠다고. 이게 뭐예요? 벌써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악해요.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아닌 이상 언제나 내 의견이나 판단이나 결정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난 이게 좋으니까 이것만 할 거야. 성경은 내가 좋으니까 너 그것만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인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져요. 왜요?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없다. 내가 더 죄인이다.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는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오늘 보는 마지막 부분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너희가 필요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소의 첫 마디 본문 2절에서 첫째로 겸손하라. 두 번째로 온유해야 합니다. 이제 겸손 후에 온유하라 라고 합니다. 온유한라는 것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말합니다. 온유의 헬라 뜻은 적절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낼 때는 화내고 화내지 말아야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무조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의분이라는 것에 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의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위한 덕목의 하나로 이 온유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조정하는 힘이 없을 때 우리는 거칠고 강팍한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죠. 근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보호 앞에서는 정말 의분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 앞에서 여러분 우리 불필요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의 결정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온유할 때 교회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질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튼튼하게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강 외유라는 말을 쓰지요. 이 말은 내적으로는 강하나 외적으로, 즉 사람들에게는 유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온유해야 합니다. 대부분 모세를 혈기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성경은 그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표현하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애국왕 바로를 이기고 모든 역경을 극복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성품 때문이었어요.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고 불평할 때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화를 내야 할 때만 내었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그럴 때는 화를 냈죠.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모욕할 때 의분이 일어나 내가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치겠노라 라고 외칩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를 지배자, 감독자, 명령자, 권위자로 생각한다면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각 구역마다 또 각 모임마다 이러한 온유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샘처치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샘처치 교회 공동체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도 오직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풍부한 화평.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차질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으로 풍성한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는 오래 참는 미덕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넣어라. 자,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모든 겸손과 둘째로 온유와 셋째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오래 참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려면 오래 참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정말 참기 힘들 때가 많죠. 그럴 때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진짜 못 참겠다. 저거 뒤통수 때 갈겼으면 좋겠다. 가다가 제가 원래 발길질을 잘했잖아요. 소시적에. 정말 저거 발을 그냥 하는 궁뎅이를 빵 쳤으면 좋겠네. 이럴 때가요. 얼마나 하루에도 수번이 마음에서 오를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뇌 속에서 떠나지 않는 외침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를 보고 더 참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보고 더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고 더 참고 계신다. 더 참고 계신다. 더 참고. 그러면 올라갔던 손이 내려가지 않겠어요? 발길질 하려고 하는 발이 멈추지 않겠어요? 주님은 나를 보시며 더 참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세요. 40년도 참고 계세요. 여러분들 70년, 60년째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참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그러죠. 하나님, 제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19년째 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인간을 만나서 30평생 아들 낳고 딸 낳고 사는데 저 인간이 저렇게 나의 속을 썩이고 아직도 안 변하고 있어요. 그때에 주님은 60년 동안 내가 너를 참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참지 못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못 품으니까 저 인간 때문에 핏대가 착착착 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응답이 없죠. 그런 기도에는 저 인간 왜 안 변하는데 진짜 안 변하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건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왜 응답이 없어요? 63년째 내가 너를 참고 있다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자질인 오래 참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이 딸랑딸랑 전화가 오죠. 내가 다시 갈 때까지 참아라. 다시 갈 때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기본적으로 참는 은사가 있어야 신앙의 경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왜요? 주님이 우리를 참으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서로 참아주고 서로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샘처치에는 서로 참아주고 서로 기다려주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강으로 우리가 가정뿐 아니에요. 가정에도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아이가 변하기를, 남편이 변하기를, 아내가 변하기를 오래 참아줘야 돼요. 어떤 분은 또 기도도 안 하면서 자기가 참고 있대.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교제 속에서 필요한 것은 정말 오래 참음이에요. 참 사람을 만나면요 진짜 독특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독특하다, 참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너도 독특해. 이렇게 우리 속에다가 외쳐줘야 돼요. 우리가 독특하니까 그런 사람을 용납을 못하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격도 다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은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는 자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면 어느 공동체든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이 속한 직장도, 소속도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 공동체에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화평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신앙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이 말하는 미덕,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